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는 사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울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이 세대에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절제하는 서울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연단과 복음을 위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지만 저희들이 잘나서 주님이 쓰는 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귀한 그릇이어서 주님이 복음을 위해 쓰는 줄 알고 교만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의 과거 기적과 복음을 위한 쓰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저희의 믿음이었음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설교 시간에 목사의 인간적인 생각과 자랑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년간 들었으며 분쟁으로 담임 목사가 없이 지낸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저희들 버려두지 마시고 담임 목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없이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 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인 줄 알고 평안한 심령과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 중 영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성도들이 많이 실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인내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져 있는 교회학교를 다시 부흥케 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게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한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 사역이 다하기까지 눈빛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교회로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 서명철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주시옵시고 이 시간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히 고백하며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돌보며 교회를 위해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계속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대 솔리스트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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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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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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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높이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시며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귀도 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의 뜻을 깨달은 바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서 가나안 여인 곧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어린 딸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으며 자녀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자기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기도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 여인은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대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믿고 주저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의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세교회와의 영적 전쟁이 주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심각한 우울감이 그에게 밀려올 때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중세교회를 개혁하려는 루터를 비웃었습니다.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독일의 포름스에서 열린 신성 로마 제국의 국회에서 루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황제에게 나는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라고 하였습니다. 루터는 오늘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저 유명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요를 작곡하였습니다. 루터가 일생 중 가장 우울했던 때 이러한 찬송을 지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가 더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고 죄에서 멀리 떠나며 그리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은 죄인이며 자력으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범죄를 더할 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도소를 많이 만들면 우리 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교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사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더욱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의 수법을 터득하여 사회로 돌아와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선진국에서는 기독교 교도소를 설립 운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경기도 여주에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기독교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효진 장로님은 그가 쓴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책에서 범죄자라는 이유로 세상에 포기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포기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장로님 자신의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청송감호소와 청송교도소, 서울구치소 등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을 초청하여 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교정교화의 실험 무대로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서 부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담장한 사역에도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서울구치소에서 직무상 직접 관리했던 정치인, 경제인, 군인 등 권력 상층부의 유력 인사들이나 사형수들이나 그 영혼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재확인한 감격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는 말합니다. 세상이 포기하고 가족이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이 소망동산에서는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수용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한 바와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도덕률이나 자기희생이나 온몸을 불태워 드리는 헌신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론은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 본문에도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 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자 하면 할수록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재발견인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한다면 그는 마치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노릇하는 것 같으니까 근사한 것 같지만은 그는 지금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중세교회 교황들이 세상의 황제들보다도 더 화려한 왕노릇을 하다가 그들은 중세교회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교회의 사제로 신학자로 몸담고 있다가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라고 깨닫고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후스, 스위스의 츠빙글리, 독일의 루터, 제네바의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들 중에는 순교의 피를 흘린 이들도 있고 사제직을 박탈당한 이들도 있고 국외로 추방된 이들도 있었으나 역사는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꽃피우는 교회의 씨앗이며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본문 21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왕노릇하되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과 같이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되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의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뜻입니다. 불이 난로 안에 있을 때는 온 방을 따뜻하게 하지만 만일 그 불이 마룻바닥에서 타고 있다면 마침내 온 집을 다 태우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법이라는 난로 안에서 마음껏 타올라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생활을 계속하였을 때 그들은 결국 멸망하였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불집게로 집어서 다시 난로 안에 넣으신다는 것이 에스라서의 주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멸망하여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것은 마치 땅에 엎질러진 물을 퍼담으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엎질러진 물을 얼마든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릇에 다시 담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들었던 포로 1세대는 대부분 죽고 그 자녀들인 포로 2세대, 3세대는 이미 바벨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들 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렸을 때 과연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얼마나 부모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누구라도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일지 모르지만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난 그의 자손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보다 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활 기반을 잡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왕족, 귀족, 제사장과 레위인과 지식인과 전문인과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비천한 자들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에스라 2장 1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한 후에 2절부터 귀한 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지 방향을 돌이켜서 몸만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다시 말해서 회개와 회복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에스라 2장은 귀한 자의 명단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2절에는 에스라 자신의 이름을 제외한 11명의 유대인 지도급 인사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를 포함하면 모두 12명입니다. 그들 중에는 스룹바벨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족도 있었고 예수아와 같은 대제사장도 있었고 느헤미야와 같은 페르시아 왕이 파견한 총독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린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느디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을 도와 성전에서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도맡아 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일을 하는데 기꺼이 동참하였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완공되고 제사장들의 수가 많이 남아 돈다고 할지라도 제사장들의 업무를 돕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와 느드님 사람들이 없었다면 제사장들은 그 업무가 과중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와 같이 제사장이나 레위나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하고 서로 돕고 협력할 때 비로소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신분이나 직업의 귀천과 상관없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필요한 사람들이었으며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운 이들과 로마 교회를 섬긴 이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에스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머나먼 예루살렘으로 귀환길에 오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때에 교회를 섬기신 성도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뿐만 아니라 서울교회의 역사에 아름답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의하면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어떻게 두루 다 외울 수가 있었을까요? 로마서 16장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될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부부인 사람도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이름도 나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오누의 이름도 나옵니다. 네레오와 그의 누이들인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그들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에베네도가 그분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도 있고 총각 헤로디안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쓸 당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의 가이우스의 집에 있었습니다. 가이우스는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이었고 그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있는 서쪽 지역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새로운 교구로 옮겨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한 60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새롭게 시작해야 할 사역이 있었습니다. 챙겨야 할 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바람과 추위를 견뎌야 할 외투 한 벌, 몇 권의 성경책, 그 외에 잡동사니가 전부였습니다. 가지고 갈 짐을 꾸리다가 버릴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의 무게를 줄여서 가볍게 하는 것이 여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는 이것저것 내버리던 중에 공책 몇 권과 편지 한 묶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싸던 보따리들 틈에 앉아 그 이름 하나하나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들은 로마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 이름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크레독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신학교 시절 저와 제 아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려고 했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짐을 쌀 때 성도님들께서 저희 부부에게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손수 만든 침대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그 교회 성도들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사를 갈 때마다 그리고 그 이불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침대 위에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임하는데 반대 투표를 던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체스터씨, 우리 차에 새 타이어를 갈아 끼워준 마리아와 요한 부부, 말이 없이 늘 조용하던 로이, 그리고 그 아내 마리. 아주 놀라운 한 부인의 이름도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로이스였습니다. 그녀는 술만 먹으면 난폭해지는 남편과 살면서도 언제나 신실하고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임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남편은 암으로 돌아가셨고 부임 후 처음으로 우리는 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불 위에 모든 사람을 기억해 나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분들은 저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은 나와 함께 투옥되었지요. 그분들은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있군요. 마리아는 주의 일에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분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죠. 바울 목사님, 이젠 집에 가서 좀 쉬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찬송가도 정리하고 종이들도 치우고 의자도 바로 정리해 놓을게요. 목사님은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자매님도 지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아요, 목사님.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목사님은 아시아 지역으로 떠나야 하잖아요. 그러니 가서 쉬세요. 여기 일은 제게 맡겨두시고요. 마리아는 정말 열심히 일한 분이었습니다. 에벤에도 이분은 제 설교를 듣고 회심했지요. 그래서 그날 밤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느라 한숨도 못 잤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 사람들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루포, 그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또한 저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은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이 여인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침상을 풍성하게 차려 놓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급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침 식사는 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시고 빨리 가셔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알 바 아니지만 식사는 꼭 하고 가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여인을 향해 나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신약 성경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며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이름도 서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요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를 이와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 자처하는 기독교 세계의 수장이 어느 왕이나 황제도 그에 미칠 수 없고 그와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속적이고도 화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은 고통스럽고도 충격적인 일이다. 그는 가장 거룩한 자, 가장 영적인 자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상 자체보다도 더 세속적이다. 가장 힘 있는 왕들도 한 겹의 면류관을 쓸 뿐인데 교황은 삼중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루터 당시 교육은 사제들과 귀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고 절대 다수의 평신도들은 읽지도 쓰지도 못하였습니다. 사제의 역할에 있어서 설교는 무시되었고 대개는 면죄부를 파는 일에 치중하였습니다. 성당들은 온갖 그림과 유물들로 넘쳐났고 성자 숭배와 성상 숭배, 미신적인 의식들과 예전들로 인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농부가 밭을 갈면서 성경 한 구절을 노래할 수 있고 배 짜는 사람들은 배틀을 돌리면서 성경 한 구절을 콧노래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것, 나는 하나님께 그런 일을 해드리고 싶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였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그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한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점화시키기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온몸으로 외친 오직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19편 8절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왕의 친척인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을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 왕은 시므이에게 직접 보복하지 않고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그 문제를 현명히 다루라고 유언했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시므이를 불러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 때 절대로 예루살렘 경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경계를 넘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경계 내에 사는 것이 답답했겠지만 3년 동안 시므이의 삶은 순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므이는 도망간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문, 즉 솔로몬이 정한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는 경고에 대하여 잊었을는지 모르지만 왕은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입니다. 그 안에 돈과 권력의 사용이라든가 성을 누리는 것 등 모든 것을 위한 적절한 경계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 안에서 사는 삶은 관계를 성장시키며 성장은 큰 기쁨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는 옛 생활의 옷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새 옷을 입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새로워지지 않은 사고의 위험을 가장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들이 함께 해온 시간 중 가장 친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식사 시간,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질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이신 그분 앞에서 누가 가장 큰 리더가 될지를 놓고 다투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만이 모든 이들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길은 세속적인 세상의 길이 아니며 그들의 권위는 권력이나 나이나 지위에 따른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세상적 권위를 놓고 경쟁함으로써 세상의 지위를 얻는데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권위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예수님은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 심지어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의 청구는 사실상 부탁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요구할 만한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청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실 리더의 자리에 걸맞도록 그를 준비시키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허락 없이는 마귀가 결코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분이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의 마귀의 모든 시험과 싸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적으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공격하게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 안에서 더 강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믿는 자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가? 이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서 밟혀 즉시 못 쓰게 되었습니다. 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져 습기에 부족으로 말랐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성장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귀 기울여 듣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심으시는 씨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삶에 심으실 때 그 말씀은 지적 능력을 통해 나의 머리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인간의 이해와 지식을 넘어서 내 마음 속에 심겨집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이성을 통해 얻은 지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지식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마음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2년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두환 씨였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은 보수적인 신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생들 사이에는 2년 전에 있었던 5.18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각하였습니다. 제가 머물던 기숙사방에는 5.18 당시 진압군으로 광주에 투입되었던 학생과 시민군으로서 진압군에 저항하였던 학생이 함께 기숙하고 있어서 서로 당시의 일들에 대해서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자제하였으나
어쩌다가 불가피하게 5.18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때는 정말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광주에 있지 않았던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두 사람의 대립을 중재해 보려고 하였지만 우리들의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그렇게 5.18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며 낯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힘겹게 공부하고 있던 1983년 10월에 미얀마를 순방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일행에 대한 암살 기도에 의해 부총리, 외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17명의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들이 폭탄 테러로 암살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건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즈음에 설교 실습 시간에 60세쯤 된 한 학생이 설교학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설교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꿈에 전두환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재학생들 중에 가장 고령이셨던 그분은 그날 교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가 꿈에 본 환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오직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주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경에 계시된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로서만 주어집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우리의 이름이 서울교회 역사와 천국에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 되어 주님 피 흘려 세우신 우리 서울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보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주시어 남북 간의 갈등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고 남한의 말씀을 떠난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남과 북이 함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하고도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홍순복 사모님 스스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인 성도들과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